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였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2편 성경을 보면은 괄호 속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지요. 시편 52편 다윗의 맞서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맞서길이라는 말은 뭐라고 배웠죠? 교훈. 교훈.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한 바 교훈을 받는 거지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맞서길, 다윗의 맞서길 교훈이 있다. 이 52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이제 교훈을 담아놓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52편 지은 그 시기를 보면은 에돔 사람인 도액이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사울을 도와서 섬기던 하나의 귀한 장수격이지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울한테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리냐, 뭐가 정의냐 이런 데는 관심 없고 온전히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사람, 그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역사 속에 존재했었고요. 도액.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지요? 다윗을 없애는 겁니다. 다윗을 없애는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으니까 그 마음을 읽고 도액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없애기 위하여서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다니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 가서 도움을 받는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모든 내용을 사울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그 도액이 보고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하니까 그러면은 그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무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도액 외에는. 그래서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그 18절에 나와요.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쳤어.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그러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무리들을 다 죽였습니다. 85명이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와 함께한 제사장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다른 사람은 특별히 다윗을 도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히멜렉과 같은 계열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은 시가 52편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포악한 자 85명의 제사장을 죽인 도액을 말합니다. 도액. 이 도액이 출세의 눈이 멀고 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다 멸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위협을 느낄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다윗은 어디를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과 불안 주는 것, 또 깜깜한 환경을 경험하게 하는 것,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 있어요. 야, 이러다가는 정말로 다 끝나겠구나 그런 상황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떤 사건을 풀어나가는데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에 있어서 몸부림치고만 이 세상은 또 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돈 없이는 꼼짝하지 않는 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뒤흔들어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해나간다는 게 돈 없이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요. 그럼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이 몸부림치는 곳에서 찾아오는 인간의 연약함을 많이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참고 가야지. 이렇게만 끝내야 되나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이게 참 신앙 고백이고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포악한 자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포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포악한 자, 도액같이 출세의 눈이 어두워서 높은 자리의 눈이 어두워서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각지도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들을 따를 수 없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을 따라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교회는 꼭 그룹이 생기거든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뭉쳐지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에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늘 보세요. 친구 만나는 것도 그렇고 뭐 한두 만나는 괜찮겠지만 그게 습관화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길들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 포악한 악한 자들에 대한 말이나 그들이 갖는 관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마음이 뺏기지 않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고 의지한다. 딱 결론 내리죠. 포악한 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2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무리 악이 난무해도 창궐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포악한 자들이 널려 있잖아요.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온라인 도구를 통해서 인터넷 도구를 통해 가지고 포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 유튜브는 이 현대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상에 개인의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자유로 열려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 지식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속에 선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더불어 살자, 그러한 보편적인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방수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 목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해서 돈을 버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유튜브에다가 잘못된 정보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 코로나19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백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솔깃해지니까 그것을 방송을 듣게 되고 그 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쌓여요. 어느 숫자까지 차면은 광고가 붙고 이러니까 돈이 되는 거죠.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방송하는 것을 많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죠.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니네 관심 안 가져요. 관심 있게끔 끌어모으는데 그게 목적을 두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방송에서 나오고 또 사실을 근거해서 말하는 게 그럴듯하니까 정말로 속기 쉬워요. 그 어떤 뭐 박사다 뭐 이러면 전문가다 이러는데 그거 여러분 검증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좋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의사들이 하는 말 자체도 검증이 됐는지 그 사람만이 강조하는 건지 이거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걸 확신하고 믿고 따라간다면 어리석은 거겠죠. 포악한 짓은 그 짓을 합니다. 현대의 이 도구, 이 방송의 도구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포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시면은 뭐 우리는 누굴 해코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잘못인지 보여줄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사람을 살려주시는 분, 사람을 세워주시는 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은 금방 악한 것들의 계획을 미혹하는 것들을 우리 분별해낼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오늘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하고 너무 통일하지 않나요? 이 정치 세계를 꿰뚫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정말 그게 검증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52편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거죠.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죠. 돈이 목적이니까. 그러면은 돈 버는 데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망했는지, 그 사람이 해를 입는지 신경 안 써요. 이런 방송이 많다는 겁니다.
3절 볼까요? 시편 52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자기 풍족하게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뭐 거짓말해서도 풍족하면 되고 악을 행해서도 풍족하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은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절 보실까요? 52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라. 이게 포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근본이 되지 않습니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로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그렇게 든든히 세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큰 부자가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너무 많이 거둬들였는데 창고가 부족합니다. 창고를 다시 지어라. 새로 지어라. 그렇게 새로 지어놓고 그 곡식을 가득 지어놓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와, 이제 멋지게 살아보자 라고 잠을 잤는데 그 잠든 사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남은 재산 그 사람이 가져갈 게 뭐가 있겠뇨? 그럼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의 포악한 자들이 행하는 말이나 행위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포악한 자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있다. 내가 해줄게. 자꾸 우리가 해나가려고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주먹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 있지요. 영화에도 그런 거 많지요. 법으로 이렇게 호소해봐야 법이 그냥 그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잘못되게 판단 내려고 하니까 그냥 두들겨 패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고 또 그런 것을 그린 영화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러고 싶을 때 있어요. 그죠? 차라리 그냥 한 대 쥐어받고 그냥 그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맡으시면은 악한 무리들을 제거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히틀러 보세요. 그죠? 아무리 지가 악하게 세상을 휘어잡겠다 난리쳐도 그거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가 올바른 길, 그가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함께 연합하여서 나아가면은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죠. 악한 영들은 우리가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죠.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잊어먹죠, 그죠?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꾸 잊어먹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문제를 자꾸 맡기는 거. 맡긴다는 말은 공을 들고 있다, 공을 던진다는 의미거든요. 공을 던지면 내 손에 공이 없습니다. 던졌는데도 공이 손에 있다는 것은 공을 안 던진 거죠. 문제를 맡기라 그래. 맡기라 말은 문제를 주님께 던져버려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이미 문제는 나한테서 떠나서 하나님께 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죠. 푸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도 더 하나님을 능력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겁니다. 5절 보실까요? 시편 25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하여서
많은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고 나서 사울에게 넘어지도록 만드는 일 하잖아요.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널 가만두지 않는다. 이게 가장 무서운 소리죠. 하나님이 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면 끝나는 거죠.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 발본색원 한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뿌리째 뽑아서 그냥 말려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나요? 그죠? 시원해지고 그냥 편안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 속에서는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입니다. 자, 맡깁시다. 악한 자들을 맡기고 문제를 맡기고 앞날의 장애물들을 맡기고 하나님 맡아주시도록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게 집중하는 거죠. 인자,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보살피심 이런 단어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꾸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면은 처음에는 그게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계속 고백하세요. 그럼 그게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힘이 나거든요. 오늘 시편 52편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무리 도획이 난리를 치고 아무리 악한 것들이 난리를 쳐도 아무리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푸른 감람나무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실한 나무로 든든한 나무로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이까짓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당당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시편 52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지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입에서 외쳐지는 소리는 감사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괴롭히는 사람한테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주셔야 내가 생각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동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의사 외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능력이 없는데 백날 의기투합해가지고 해보자 외쳐보세요. 되나? 안 되잖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자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모두가 다 전능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사랑, 능력으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에 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 많이 현혹당하지 않고 도획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의 행위에
주눅 들지 않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서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사회 가다가 보면은 또 봉사하다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막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 떠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떠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있는 자리에서 뚫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환경이 무서워서 도망하나요? 뚫으셔야죠. 믿음으로 뚫고 가세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는 자 찾고 계시고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능력이 있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한 것들의 말에 미혹돼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에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꾼들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분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해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말씀 위에 서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시험을 받을지어다 강건한 육체가 될지어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있음밖에 역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리고 누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줄 아는 넉넉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